우리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종종 싸움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건강과의 싸움, 때로는 또 경제적 어려움과의 싸움, 또는 관계의 문제와 내적 갈등의 싸움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숫자가 많거나 힘이 세거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유리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도 싸움이 펼쳐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말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며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가득한 그 땅,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처럼 연약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눈앞의 현실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숫자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다수의 숫자나 세상의 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리더십의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이 믿음과 불신, 또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의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건 안 돼. 여기서 포기해야 돼. 현실을 직시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속삭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숫자나 환경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 그 땅을 두고도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약속을 놓쳐버린 그 정탐꾼들, 즉 불신의 다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본 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들이 가져온 풍성한 과일과 그 땅의 소출들을 보며 기뻐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곧바로 현실의 장벽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성은 견고했고 사람들은 정말로 강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현실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현실의 두려움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자 백성들의 마음은 불신의 전염병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약속하셨고 또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증거하셨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 쉽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과거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또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과 능력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은 눈앞의 장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끝까지 붙든 이 갈렙과 여호수아, 즉 믿음의 소수, 그들의 믿음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이 현실의 벽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진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실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사람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10명과 똑같은 땅을 보았고 똑같은 거인을 목격했으며 똑같은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맺혀 있는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 힘있게 선포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갈렙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외침은 그저 막연한 긍정의 마인드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고 확실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옷을 찢으며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여호수아의 믿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지 가나안 땅이 좋아 보이고 또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이미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더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현실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다가옵니다. 눈앞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환경이나 현실의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어진 그 약속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믿음 앞에 드러난 이 공동체의 반응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즉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이 싸움의 현장을 바라보며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가를 믿음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또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긴장감이 넘치며 극적인 순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도의 분노와 적대감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우리 1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문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것 단순히 미워하거나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을 죽이려는 위협이었습니다. 왜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현실의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2대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판단과 이 세상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의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도전과 위협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때로는 주변에서 오히려 너무 고집스럽다,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때때로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믿음의 사람들 편에 서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노한 군중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막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며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선 이들의 믿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현실을 근거로 한 불신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싸움도 결국 숫자나 사람들의 평가와 여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현실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함께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의 두려움을 크게 외쳤지만 2명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은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숫자와 힘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현실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솟아납니다. 정말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을 이길 수 있을까?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일까? 그러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현실의 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모든 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유일하게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2대 10의 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눈에 약해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외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리라.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일 때마다, 믿음의 소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다시금 선택합시다. 오늘 믿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승리가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